자, 그러면은 우리가 베드로의 저자,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당연히 베드로겠지요. 베드로는 매우 저로서는 아주 그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좋아요. 왜냐하면 실수를 워낙 많이 하니까 그 실수하는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아서 너무 베드로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베드로만큼 주님께 사랑을 받고 또 수제자로서 그 제자들 그룹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왜? 뭐 나이가 많다고 수제가 되지는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제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명을 받아 수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정말 재밌거든요. 진짜 어린애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목숨을 걸겠다 하고 누구죠? 그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치기도 하는 그런 굉장히 용감한 모습도 보여주면서 동시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 도망치는 모습, 또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또 주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썼을 때는 말년이란 말이에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쓴 건데, 그럼 보면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막 어린애 같은 분이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성급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던 분이 아주 온화하고 또 복종을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참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그 베드로가 언제 썼느냐 하면 64년 네로 박해 이전에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68년에 네로가 죽기 전에 64년에서 66년 사이에 순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64년쯤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록 장소는 성경에 여기는 바벨론으로 나와 있지요. 5장 13절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를 의미한다 하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제는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이죠. 뭐겠습니까?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개심과 의심의 분위기가 이 당시에 점점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생활 방식이나 또는 그 신앙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로마 제국보다 더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가? 학자들은 세 가지 이유를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에게 무정부주의자라는 오해를, 그런 비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왜 무정부주의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 땅이 로마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가 되는 거죠. 또 무신론자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신인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인간으로 받아들이지 신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민간요법 중에 나병 환자가 걸렸을 때에 어린아이 간을 먹으면 낫는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들이 많이 실종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들어보니까 지들끼리 숨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이거는 몸이다, 이거는 피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것들이 어린애를 잡아가서 그렇게 피해 제사를 지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회 무질서자로 오해를 받아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상한 신앙의 순수성,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보게 되면은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는 그런 고상한 이유로 박해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 세상은 기독교인을 그렇게 오해하고 누명을 씌워서 그렇게 박해하는 것입니다.
거기도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 거부자들이 받았던 죄명은 신앙 아니거든요. 국채 변역, 일본의 국채를 변역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악한 무리들로 독립투사보다 더 불순분자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독립투사들은 우리나라만 독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은 일본의 본질을, 핵심을 무너뜨리게 되니까 일본 제국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분들보다 일본 입장에서는 더 강력한 저항의 세력이 이 신사참배 거부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박해를 받고 그렇게 순교한 것이 세계 기독교의 역사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절대 세상은 우리의 거룩한 믿음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세상의 이치대로, 논리대로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와 같은 형태로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시련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갖도록 하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성도들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배움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모범, 본보기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도 본받아서 고난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단순히 살아가는 삶의 본보기일 뿐 아니라 소망도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의 본보기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 베드로전서는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도망을 가야 되는가? 또는 반항해야 되는가? 또는 순복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간섭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 신사참배를 할 때도 그 당시에 사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순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피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근데 순응하는 것도 보면 적극적 순응이 있고 소극적 순응이 있어요. 적극적 순응이라는 것이 일종의 친일파가 되었다라는 얘기고, 교회를 정말 일본 제국주의에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홍택기라든지 또는 김길창 목사님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순응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에 순응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소극적 순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내에 있으면서도 교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는 분들입니다. 정인과 같은 분들, 한경재 목사님도 그런 유형을 포함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하여튼 정인과 같은 그런 분들이 전형적인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체질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새롭게 수립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분들입니다. 물론 일본 제국의 통제 속에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애를 썼던, 그 당시 우리 총회 교육부 총무를 하시면서 그 일을 앞장섰고 또 해방이 되었을 때는 사라져버립니다. 당신 스스로 사라지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일제에 어쨌거나 주류 교단 측에 있으면서 순응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그저 사라져버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반면에 저항하는 분도 두 종류가 있는데 소극적인 저항하는 분이 있었고 또 적극적인 저항을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소극적 저항을 얘기했죠. 정인과 같은 경우는 소극적인 저항하신 분이고, 적극적인 저항하신 분은 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상도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감옥에 갇히면서 끝까지 투쟁하고 끝까지 신앙의 순성을 지키시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그 당시에
해방이 되어서 나온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요. 그런 분들이 적극적인 저항을 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반면에 외국으로 도피한 분들도 있습니다. 박형영 박사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예인데, 이제 이런 질문들이 그 당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순응해야 되느냐, 정말 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도피해야 되느냐, 항복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 제기했는데, 그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 문제를 풀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 이 특징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해라 하는 것이죠. 앞으로 더 큰 박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박해보다 더 큰 박해가 올 것인데, 하여튼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가자.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자. 이런 것들이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이라는 것은 이 고난과 시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박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에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악한 종의 사단의 아들, 딸로 딱 대비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질적이게 되면,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면 반드시 거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가더라도 그런 경험하지요. 심지어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거나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가도 말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세상으로부터 적의를 받게 되고 또 고통을, 박해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순히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 주시는 그런 불시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핍박이나 박해나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성숙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하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미워하는 게 아니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세상 그대로를 인정하되 이 고난이 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의 은총의 도구니까 내가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즐거워하면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니라. 여기 기뻐하게 하리 함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기뻐하기라는 뜻이 뭐냐면은 누군가를 높여줌으로써 몹시 기뻐 날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기쁨으로, 열광 섞인 환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면서 세상을
적대시하지 않고 세상에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은총으로 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곧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일 너희가 계속해서 욕을 받고 있다면은 그것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나왔는데요, 마태복음 5장 그 11절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 복은 지금 앞에서 나온 얘기만 봐도 두 가지 복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시련을,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복이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고난받는 우리가 그 고난의 그 박해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에 불평하지 않고 적대시하지 않고 오히려 은총으로 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영광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운 복은 뭐겠습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왜 우리가 복이 있는 자냐? 왜냐하면 영광의 영, 이스라엘 광야에서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상기하시면 됩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계심이야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파생되어서 나온 게 회복시키다, 원기를 돋우다 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 개개인의 머리 위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기를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결코 고난 가운데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로 내 머리 위에 주님이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음의 고난을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영안을 열어주셨고 하늘 위에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그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난을 감수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고난이 다 유익하거나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 보시겠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극단적인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건 일반적인 범죄입니다. 그런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라는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타인에 대하여 감독자의 위치에 서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해설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과 관계되지 않은 것에 쓸데없이 창진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단순히 창진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남의 돈을 남용하거나 착복하거나 횡령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섭하기 좋은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서 가로챈으로 타인에게 정신적인, 물질적인 그런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얘기해서 간섭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섭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요거도 묻고 비판당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연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비판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시게 되면 반면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여기 나오는데 신약에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세 번밖에 안 나온대요. 사도행전 11장 26절과 또 26장 28절 그리고 오늘 본문이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이름이지요. 명칭이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왜 쓰였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실은 이방인들이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면서 썼던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말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로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쟁이.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쟁이. 감리교라는 말도 그렇게 나왔다고 얘기해요. 감리교란 말이 메도디스트라는 말인데 그 말이 처음에 나온 것은 웨슬리를 비롯한 찰스 웨슬리 형제들과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같이 다녔던 그 그룹이 있었거든요. 홀리 클럽이라고 신성 그룹이 있었어요. 그 모임이 지금으로 치면은 스컬이죠. 그 스컬이 워낙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규칙쟁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규칙쟁이라는 그들을 조롱했던 말이 오늘날의 감리교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어요. 명칭이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멋진 이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말이 그렇게 멋지고 휘황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이름이 된다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아이러니 하면서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를 주는 거예요.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예수쟁이로 살았거든요. 그 예수쟁이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쟁이로 받는 모든 고난들을 감수했고,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난을 감수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가진,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종교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매우 영광스러운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처음 우리 교회의 예수쟁이는 조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똑같이. 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18절은 왜냐하면 악인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좀 이상하지요. 왜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되지? 오히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더 칭찬이 있어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심판은 불같은 시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심판,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판단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르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심판은 하늘나라 갔을 때는 영벌과 영생으로 가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라는 의미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인의 심판을 얘기하지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불같은 시련을, 그 고난을 받은 후에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면은 애써서 어렵게 구원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 시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고난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어렵게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때에 반해서 지금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신앙심이 없는 사람들은, 죄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의인도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어렵게 구원받는데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이 고난을 겪는 모든 것이 사단의 시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가 그 고난을 기쁘고 즐겁게 잘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한 대 때린다고 나도 한 대 때리고 나를 비판한다고 나도 그를 비판하고, 나를 이간질한다고 또 나도 그를 이간질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서 그들에게 원수 사랑의 그런 도리를 가르쳐 줌으로, 또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를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나오는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예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내 영혼을 주님께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고난을 이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그 당시 소아시아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신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 환난과 또 고난과 핍박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심지어 같은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나 또 세상을 우리가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동시에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다 큰 기쁨을 선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